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일명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순서대로 유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기에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에서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는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유월절이 있었기에 나머지 절기들도 가능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새벽에는 유월절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살펴보며 그 가운데 깃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특히 유월절에 더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라.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기에 조금은 생소한 표현이 있는데요. 아비볼입니다. 이 아빕은 히브리 원문을 소리나는 대로 음력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마 보셨을 텐데요.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 4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첫 유월절이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 12장인데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 유월절에 행해지는 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는 출애굽 직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 대해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그에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볼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인데요.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란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제가 앞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좀 더 비중이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간을 리셋하셨습니다. 그들만의 달력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있는 달이 새해 첫 달,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정에 다다른 그때 그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들 못지않은 이러한 새로운 시작점과도 같은 지점이 있을까요? 우리의 명절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절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고유의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죠. 양력상 1월 1일에 신정이 있고요. 그리고 음력상 1월 1일에 구정이라고도 하는 새해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날 다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시작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린 지금 두 번의 이 새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자연적인 흐름을 뜻하는 점에서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도 합니다. 크로노스, 영어로 크로니클, 이렇게 연대기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시간과 관련해서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김세훈 목사님께서도 새벽에 두어 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도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적 의미가 담긴 시간입니다. 특별한 순간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잊을 수 없는 순간, 잊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이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설 기준으로 치면 그날이 새해 첫날이라 연휴로 지키면서 특별한 명절로 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유월절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시간이 재편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달력이 그 달을 시작으로 삼습니다. 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건이자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우리에게 자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까? 곰곰이 오늘 하루 돌아보시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세례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께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난 체험, 수련회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더사랑교회의 첫 주일 예배가 드려진 날, 공식적인 교회 설립일이 그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어떤 분들께는 새로운 시작점, 제자훈련이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과도 같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훈련생 모두에게 그런 새로운 시작과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특별한 새 출발이라고 할 만한 시점이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언제라도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펼쳐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마중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 올리고 또 받아 마시기를 기대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매일마다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라입니다. 특히 6월절에 해당되는 또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새롭게 시작하라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시작하라입니다. 6월절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세세하게 짚어주시는 점들이 있는데요. 앞선 첫 번째가 6월절의 시기에 대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는 6월절을 지키는 시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시점이란 밤입니다. 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반복됩니다. 4절 중간 뒷부분 좀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제가 표시하는 거를 놓쳤는데요. 한 번 더 나오죠.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리고 5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더 구체적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시간, 시점도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때의 상황을 거의 재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12장에 다시 가봅니다. 역사상 그 첫 6월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밤이라는 표현이 연속으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입니다. 그 첫 번째 6월절 날의 상황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31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인데요. 제가 41절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실제 역사상 밤에 첫 6월절이 일어났고 그 밤에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2절에 이름 붙이신 대로 이 여호와의 6월절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밤을, 그날 그 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지 않도록 이후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수백 번째, 수천 번째 6월절에 이르기까지 밤에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밤이 특별한 시점인데요. 이 밤과 더불어 하나 더 의미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연속해서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제가 1절과 2절에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1절에 6월절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와 2절에 6월절 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같습니다. 한글 번역으로 보면 2절은 두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한 단어입니다. 2절도 6월절 제사로 번역된 부분도 한 단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의 핵심은 6월절 제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 원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6월절의 핵심은 6월절 제물에 있습니다. 그 첫 6월절 때
애굽의 장자 첫 것은 죽음에 이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은 그 유월절 제물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렇게 역사상 첫 유월절 이후로 수천 번의 유월절이 행해진 후에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은 사람의 몸으로 온 그 어린 양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유월절은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지키셨는데요, 특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꼭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절묘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잡히신 때 그 시점도 유월절 앞둔 밤이었습니다. 요한은 유월절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우리가 이미 알지만 등과 횃불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어두컴컴한 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밤이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요한복음 18장 28절로 가봅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밤이 지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 서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합니다. 일종의 중재안을 던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빌라도도 유월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는데 이 대답과 그 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렇게 유월절 특사가 된 사람이 바라바이고 바라바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밤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그 밤을 수천 년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밤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밤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밤에 잡히시고 밤을 새시고, 그런데 대낮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대낮이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 제9시 모두 시간을 6시간 더 하시면 되는데요, 해가 쨍쨍한 대낮입니다. 이때에만 어둠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섬세하신 유월절 세팅과도 같아 보입니다.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 그날 밤을 그대로 재현해 오신 것입니다. 단 동물 양 대신 사람 양입니다. 당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시키시는 날 마지막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순간 실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낮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카이로스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왜 밤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밤을 그렇게 고집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밤과도 같습니다. 낮이라고 해도, 쨍하고 해 뜬 날 같은 인생이라 해도 예수님 없이는, 또는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는 암흑과도 같습니다. 칠흑과도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지 모르는 그 칠흑 같은 밤은 우리 예수님만이 몰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짚어주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하면 항상 떠오르는 현장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잊게 하신 것도, 우리의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그 누군가가 그 은혜를 생생하게 전해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종살이 같았는지를 다시 한번 아프지만 떠올릴 필요가 있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그 시점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내 인생의 어둠과도 같은 것들을 몰아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있다면 그 기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고, 그 시점들이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오늘이라도 앞으로라도 또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새로운 시작을 선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분명 그전에도 우리가 숨쉬며 살아왔지만 이전과는 다른 호흡을, 다른 공기를, 이전과는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선사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시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그 은혜를 잊고 완각하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주님 새롭게 바뀌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주의 자녀들 주님 잊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새 인생 허락하여 주셨지만 매일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 지며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인생이며, 새롭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화면을 켰다가 그냥 화면 끄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부터 우리의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며, 그로부터 우리의 모든 은혜가 공급됨을 기억하고, 주님 그렇게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 전해져가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암흑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결국 암흑이며 암중모색하는 인생임을 늦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비춰주실 수 있는 빛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의 인생을 환히 비추사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면서부터도 언급했지만 제자 훈련이 정말로 인생의 분기점과도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분들의 많은 간증과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동일한 기대가 있습니다. 훈련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님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기에,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매 순간 새롭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에 힘입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순간들이, 훈련의 과정들이, 여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는, 수료한 분들조차도 우리 모두는 평생 그 훈련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여정 가운데 매일 새로운 은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두루두루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바나바 세미나, 그리고 재정교육,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미 그 전부터 섬겨 오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세미나도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날 나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그런 은혜와 감격으로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김수열 목사님 인도하실 텐데요, 수요 기도회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끝나는 시점에 조금 지친 모습으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밤이 되도록, 하나님은 밤에 역사하시길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 밤에 하나님 앞으로 모인 우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 김수현 목사님 위해서도 중보하고 각자가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사실 강도 높은 훈련, 정말 살다 보면 부대끼고 지치고 중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훈련에 임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실 그 새로운 순간들, 시간들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떤 훈련들은 때울 수도 있고 대충 하는 과제들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밤을 지새워가며 밀린 숙제를 하게 되더라도 주님, 그 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주님, 제자훈련으로 임한 모든 분들, 그리고 훈련을 인도하는 인도자들까지도 하나님, 주님의 그 손에 새롭게 인도함을 받고 또 새롭게 훈련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을 앞두고 또 새롭게 새벽 제단을 깨우기 시작한 우리 귀한 훈련생들을 주님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특별한 은혜로 정말로 인생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분기점 같은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는 주일에 있을 바나바 세미나와 또 재정교육, 하나님 이미 섬기고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 또 새롭게 또 내용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교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며 정말로 그 첫 마음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 또 주님 주신 영혼 향한 사랑 일으키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풍성한 재정들을 주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요교대 저녁에 또 주님 앞에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밤이 또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6월절 이상의 의미가 있는, 정말로 지친 몸과 마음이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세우신 김소연 목사님과 또 바쁜 가운데 섬기는 모든 찬양 팀원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여러모로 섬기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저녁에 이 밤에 이 기도의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